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9월 첫날을 맞이해서 월삭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첫 시간 주님 앞에 성별하여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종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롭게 해주시는 그런 주의 역사하심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이 9월 첫 시작부터 이달이 다하기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 함께 부릅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일어나셔서 시편 기도를 교독으로 마치겠습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것, 모든 만물 주님의 것, 온누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 주님의 것. 주님께서 바다 위에 땅에 빛을 세우시고 강물 위에 생명들을 윤택하게 펼치시네. 어느 누가 오를 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누가 있어 설 수 있나 주님 계신 거룩한 곳. 이런 사람 주님 찾네, 주님에게 속해 있네, 우리 주께 인정받아 구원받고 축복받네. 영광의 왕 도옵신다. 영광의 왕 누구시뇨? 전지전능 용맹하신 전쟁용사 주시로다. 영광의 왕 누구시오다. 영광의 왕 누구시뇨? 만군의 주 여호와가 영광의 왕 누구시오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시련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합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와 전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시간이 좀 흐르면 조만간에 이 사태는 종식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이 다 돼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낙관적인 생각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이게 아마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말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힘든 싸움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판단이 많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의 몸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이 생겨서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 브라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의 몸에 대해서 쓴 책을 제가 이렇게 틈나는 대로 읽어보는데, 인간의 몸에는 아주 신비롭고 흥미로운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잘 모르지만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그 기관은 바로 면역계라고 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면역계는 사람의 피부고요, 이 피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인간의 육체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면역계가 또 따로 있고요. 근데 이 면역계는 이 사람의 몸을, 이 육체를 뚫고 들어오는 병원체, 나쁜 것이 몸 안에 들어오면 그 나쁜 병원체와 24시간 쉴 새 없이, 이거는 쉬는, 평생 쉬지도 않고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방어체계는 외부로부터 방어체계를 뚫고 인간의 몸 안으로 침입한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이런 병원체와 끊임없는 전쟁을 하는 기관이 바로 면역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고요, 쉬는 동안이나 잠자는 동안에도 이 면역계는 계속 작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면역계라고 하는 것이죠. 면역계의 중추를 이루는 것이 5종류인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잘 아는 그런 면역계는 백혈구라고 하는 면역계와 또 한 가지는 림프구라고 하는 면역계가 있다고 합니다. 림프구라 하면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T인파구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그 T인파구가 바로 이 림프구에서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체내로 잠입한 병원체를 죽이는, 그것과 전쟁을 벌여서 그걸 죽여버리는,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일을 하고, 밖에서 침입한 그런 나쁜 것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몸 안에서도 우리를 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세포가 이상하게 변화해서 암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색출해내어서 그런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면역계에서 이 백혈구나 이 림프구에서 나오는 T세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계는 이 몸 안에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치열한 전쟁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겁니다. 면역계는 몸 안에서, 면역계의 주도하에 우리 몸 안에서는 끊임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니까 내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이 면역계가 우리 몸 안에서 쉬지 않고 전쟁을 해서 우리 몸 속에 들어오는 적군을 계속 물리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얼마나 그 일이 힘드는지, 이 면역계가 너무 힘들면 그게 들어오는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것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바로 정상적인 내 몸을 또 공격하기도 한대요. 그 면역계의 질병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고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래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밖에서 들어오는 적을 공격해야 할 이 면역계가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에러 반응이 일어나고 고장이 나서 자기 정상적인 것을 막 공격하는데 그게 이제 관절 쪽에 와서 주로 공격해서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역계가
아주 잘못되어지면 그런 아주 소수이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면역계가 밖에서 들어온 적과 싸움을 끝내고 포기하는 순간 인간의 생명은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면역계가 계속 싸워줘야만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싸움을 딱 멈추는 날이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인생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얘기가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도 우리 몸 안에서는 끊임없는 치열한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면역계를 통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 몸 안에도 이런 전쟁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도 같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속에 바울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은, 신앙 생활은 전쟁, 전투 이런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스라고 하는 편지를 쓸 때 그가 처한 상황도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전하려고 힘쓰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서 쓰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를 비롯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소위 말해서 이 네 개가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편안하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정말 전쟁하고 투쟁하는 마음으로, 전투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특별히 이 10장 18절 끝으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현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여가생활쯤으로 여깁니다. 취미생활쯤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많습니다. 마음 공부, 힐링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신앙들이 나약해지고 신앙이 정말 전투정신, 전쟁하는 마음, 군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원래의 그 정신은 전투하는 신앙. 바울의 영성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초기 아주 초대교회의 그 신앙의 정신, 그 모습이, 그 신앙의 그 치열한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느끼면서 그런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무장을 하자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도 내 안에서 이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써야 우리 몸도 전투력을 키우고 면역력이 올라가야 이 코로나 사태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런 사태 속에서 정말 살아남고 승리하려면 우리가 초기 교회, 바울 사도와 같은 신앙의 영성으로 전투하는 영적 전쟁을 벌이는 그런 군사의 마음을
군인 정신, 영적인 그 군인 정신을 우리가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는 일이 우리가 이 시대, 어려운 시대에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아멘. 오늘 9월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절 말씀,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서론이고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는 명령형의 말씀을 합니다. 일단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중심 교회였고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에베소 교회 한 교회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여러 교회를 똑같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주의 교회들은, 성도들은 강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강건하라.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바울이 그냥 해도 좋고 말아도 그만 아니라 강건하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강건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강건하라고 하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말씀을 우리도 주목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주 안에서 주의 힘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인간이 무슨 육체적인 힘, 이런 좋은 것을 음식을 많이 먹고 그런 건강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아멘.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능력, 주의 힘, 주 안에서 그의 힘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의 힘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앞에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1장 19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힘, 그 능력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는 바울은 주의 힘, 주의 능력은 또한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육체의 건강함, 그런 단순한 육체의 건강과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건 우리의 몸의 힘과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바울은 그런 힘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은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고 성도는 이런 힘으로 무장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전언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요, 힘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힘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도 좋은 힘이 있고 나쁜 힘이 있어요.
병의 힘도 세잖아요. 그 병의 힘은 나쁜 힘이에요. 그건 마이너스 힘이고 부정적인 힘이고 죽임의 힘이에요. 그 병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니까 그 죽음의 힘이에요. 이게 죽임의 힘도 센 거예요. 그러나 진짜 힘은 그런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힘이라고 해서 세다고 해서 강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그게 힘이 아니에요. 진짜 힘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바울은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란 말은 그런 부정적이고 죽음적인 사망의 힘이 아니라 생명의 힘, 부활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몸에 침투하는 모든 이 병원체, 무슨 세균이라든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은 이게 나쁜 힘이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죽게 하는 힘이죠. 이건 아주 나쁜 힘. 그런 힘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이기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살리는 힘입니다. 아멘. 그게 그 힘의 온전한 힘, 그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시다. 아멘. 창조의 힘이시고 구원의 힘이시고 부활의 힘이시고 능력이신 거죠. 아멘. 그 힘으로 너희들이 강건하여지라.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힘만을 압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영양진 음식을 먹어서 건강하다.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진짜 힘은 내 안에 영적으로, 여러분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는 길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정말 위대한 힘이고 놀라운 힘인 것을 명심하고 기억하시고 이 힘으로 강건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두 번째로 11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죠.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취하란 말은 막 강력하게 뭐라고 할까요? 강력하게 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나의 인위적인 갑옷은 벗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려면 나의 인위적인 인간적인 모든 세상적인 옷은 벗어야 있잖아요. 그냥 껴입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임금이 그냥 내보이는 게 뭐해서 다윗은 원래 군사도 아니어서 양을 치던 목자여서 갑옷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고 너무 딱해서 용기 있게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다른 장수들은 그 앞에 서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사울 왕이 그런 갑옷도 없고 창도 없고 칼도 없으니까 자기가 입은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자기가 싸우던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건 다윗이 그걸 입어보니까 사울은 키가 큰데 다윗은 사울보다 키가 작았어요. 몸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왕이 준 그 갑옷을 다 벗고 무기도 다 벗고 맨몸으로 나아갑니다. 맨몸으로. 그 목자의 복장으로, 그러니까 맨몸으로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는 거죠. 사울 왕이 준 인간의 갑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해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겨지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그 맨몸으로 나간 거예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늘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는 물매, 그거 하나 몸에 있으니까 가지고 나갔던 거죠. 근데 이 다윗은 맨몸으로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갔지만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입혀준 갑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저는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 왕이 준 갑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나갈 때 그 다윗의 온몸에 그 다윗의 맨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갑옷을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적인 눈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아멘. 다윗은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는 맨몸으로 나가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의 인위적인 갑옷을 벗어버린 이 맨몸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믿고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라고 하는 이 다윗의 외침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좋은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모든 갑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나아가는 이 작은 청년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아멘. 우리 몸에 면역력을 세워서 밖에서 들어오는 그 적을 물리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면역계보다 더 놀라운 빈틈없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모든 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걸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강건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무장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무장은 말씀의 금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해요. 칼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바울은 지금까지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가운데 여러 가지 방어 무기를 많이 해서 전신갑주도 나 몸을 보호하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거, 방패도 그렇고 투구도 그렇고 다 이 방어 무기인데 말씀은 공격용 무기예요. 칼이니까. 칼은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을, 악한 마귀의 권세를, 죽음의 세력을 대적하는 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야만이 악한 영의 괴교를 능히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검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몸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을 정확하게 공격해서 무찌르는 일도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이 인간의 몸속에 면역계를 얘기했는데요. 그 면역계에서 우리가 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백혈구라든가 이 T세포라고 하는 것은 그 적들을 찾아내어서 공격해서 그걸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쓴 거 보면 기가 막힌 게 이렇게 하니까 이 적들도 바이러스들도 여러 가지 병원체들도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자기를 막 변신술을 쓴대요. 그리고 교란을 시킨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면역계가 혼란을 일으키고 착각을 하도록 만든대요. 요즘 우리가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델타 바이러스니 이런 자꾸 자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에서부터 살아남기 그 꾀를 부린다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서도 그랬습니다. 악한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데 마귀는 악한 영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서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관계를 간파하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 시험, 유혹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도 그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 전부 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일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또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전부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강한 사람이 되는 길인 것을 명심합시다.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권면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바울은 마지막 한 가지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는 중요한 한 가지 것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서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한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의의 흉배의 말씀의 금을 가지는 것은 자기 개인의 준비고 무장하는 것이고 이 기도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1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갇힘받은 자기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즉 중보 기도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는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는 저 사람 상관없어 너만 살면 돼. 그건 마귀가 주는 말이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은 신령한 영은 다 함께 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넓고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건강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교회 보낸 편지에서 그랬죠. 성령이 내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도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감화감동하여서 많은 이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전체를 위해서, 은광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고,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하는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어려운, 우리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사태 속에서 강건하여 질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중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누군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방역의 일선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또 다른, 우리가 비록 이 비대면 시대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러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우리가 못 만난 지 오래인데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기도함으로 내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꼭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서 옵니다. 돌아서 와요. 그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그 내용은 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만 그게 바로 나에게로 복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기도를 하되 나를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충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군인이 전쟁 마당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조국을 위해서, 자기 고향 땅에 있는 부모와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아멘. 전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이 악한 영의 세계와 싸우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보다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우리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한 군사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비밀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9월달을 맞이합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4차 팬데믹이라고 했죠. 여름 동안 참 무성하게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9월달을 맞이합니다.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름보다 날이 쌀쌀해지고 추워지면 더 그 기운이 더 높아진다고 하죠. 더 조심해야 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막는 거리두기나 뭐 이런 것을 활동을 이렇게 막음으로 통해서 이 방역을 하는 그런 사태, 계속할 수 없는 사태여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는 각자 개인이 면역력을 높여서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 언제까지 이게 뭐 교회도 문 닫고 사업장도 문 닫고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한판 싸움을 벌여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방접종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가장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육체적인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지 무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장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9월달 이제 새롭게 가을을 맞이하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맞이하여 첫날 새벽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9월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강한 군사로 거듭나서 이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이 현실 속의 상황 속에서도 능히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악한 때에 능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코로나 사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해함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능히 살아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성별된 예물을 드린 이한선, 윤용대, 이혜영, 송술선, 양순자, 이영환, 정정순, 최동훈, 김순덕, 최하나, 김종학, 윤미숙, 장재환, 이양옥, 장연산, 김순옥, 그리고 변성희 권사님의 11조 예물 주의 전에 바쳐졌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 이 시국에 여러 가지 삶의 일상적인 또한 생업의 어려움이 많은 이때이지만 하나님 저들에게 생각밖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고난의 시련의 때에도 능히 저들의 삶이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축복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구와 기도 제목 일일이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말 강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이
감염병 사태 속에서도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352장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일어나셨어요. 4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법궤가 부르라. 충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주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힘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능을 믿고 복음의 갑주를 입고 이 혼란하고 의지로운 힘든 세상살이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의 마음으로 9월 월삭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부활의 힘과 그 부활의 권능으로 도와여 주시고 복음의 힘, 복음의 갑주를 입혀주셔서 이 9월 한 달도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이나 육적인 모든 질병의 싸움에서도 능히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한 자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새벽 예배, 성찬 예배, 월상 예배 마치고요. 오늘 수요 사경에는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더 하십시오.